할렐루야.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또 무더위로부터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도 거리두기 소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보혈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수월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가장 약할 때 강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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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기도하자, 찬송하자, 걸어가자,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네 개의 동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늘 영광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이 시간에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힘껏 드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힘껏 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인도자 주님 계신 천국은 아멘. 찬양 가사처럼 한 주간도 돌아온 한 주간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걸어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는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명복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비에 놀라운 예배로 각각 가정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들어주셔서 온전히 가정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19부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각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만들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외드릴 때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모든 교회
예배가 하나님 그 뒤에 열심히 은혜 위에 서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각각의 가정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한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지금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며 지금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무더위로부터 여러 모양의 안전사고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한구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00 men gathered, women and children besides, of the Word of God. People are already fainting. And the Bible said they brought Jesus the bread. They gave him what they had. And Jesus took it, the Bible said. He blessed it. And putting them in 12 baskets, Jesus constrained them right after a miracle to get in the boat without him and go to the other side. Constrained means I'm ordering you. I'm giving you divine instructions. Do what I'm telling you to do. And they didn't know it, but Jesus knew he was sending them right into the path of the storm. That they were following divine instructions when they encountered the storm. The enemy will tell you when you go through a storm, this is the judgment of God. The enemy will tell you when you go through the storm and through the flood that God's getting you back for your past. But I'm here to tell you the truth of God's Word. God does not intend for you to go down. He intends for you to receive something in the storm. When Jesus came walking on the water, the wave walker walked out to the boat and he got on the boat. He said, I'm disappointed you did not consider the miracle of the fish and the loaves. He's saying, why didn't you? I had you loaded down with 12 baskets, so while you were fighting the storm, you would be reminded God is faithful. And I'm saying to every one of you, you need to, what is that on your coat? It's breadcrumbs from the last miracle that you just came from, and you're freaking out because you got a bad doctor's report, or you're freaking out because you got a financial crisis. And he did not want them to forget the miracle of the fish and the loaves. The only reason he gave them leftovers was so they would remember where he brought them from. If you're going to survive the storms of life, you have to constantly remember where God brought you from. So today, the leftovers, if you would reach back and get some breadcrumbs from the previous miracles, of how God opened doors, of how God provided, of how God healed you. It is in the breakings of life that produces the blessings of life. That's a spiritual law. That if God allows you to go through breaking, it is not to destroy you. It is to bless you. Because the breaking is what brings the blessing. Now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Have you thanked the Lord for every time He broke you? Every time He put you through a season of brokenness? Remember where He brought you from and where He's able to take you to. And don't let what you see defeat you. He has not given you the spirit of fear, bu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a sound mind. And He's saying, reach back and remember what I've done for you. I will not fail you now.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직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회자 휴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한 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해 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일독 성경 통독법이 달력을 참고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고 에레미야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주간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제가 문제 읽어드리면 말씀 주소 읽고 말씀 읽고 말씀 주소 읽겠습니다. 68번 제가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68번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끌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구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상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세움될 수 있는 복된 예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3절이니까요.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단에 섰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삶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해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잠깐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신체의 순서대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뭐였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 다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양손이 있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 그리고 다리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지난주는 6가지에 대해서 6가지 전신 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 갑주를 소개하면서 2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신 갑주를 소개하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머리, 가슴, 허리, 손, 발이 아니라 가장 먼저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앞에 두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앞에 세운 것은 뭐였냐면,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먼저 소개를 한 거였습니다. 허리띠가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전신갑주를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가 느슨하면 모든 연결고리들이 헐렁헐렁해서 움직이기도 불편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매 매야지만이 우리가 전신갑주들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보니까요, 알레데이아, 그래서 가리워 있지 않음, 투명함, 그러니까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동일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진실함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을 말합니다. 늘 한결같은 진실함을 말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그 속임수 거짓 앞에 진실함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몸의 코어라고 하는데요, 몸의 코어가 잘 잡혀 있어야지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의 코어는 뭐냐면, 영적 생활의 코어는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조정희 목사님이 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한다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주장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거짓은 큰 목소리라도 거짓입니다. 시간은 거짓도 진실도 반드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론 그 진실함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론 진실함으로 인해서 더딜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복음의 진리를 진실함으로 가지고 전해야지 받는 사람들이 그 진실함을 바라보고 진실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해도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은 연약해도 우리가 진실하면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도 진실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진실함으로 다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6개의 어떤 전신갑주 중에서 진실함을 가장 앞세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함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실함을 전신갑주의 시작점에 두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전신갑주의 완성을 기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의 시작점을 진리의 허리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신갑주의 완성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동차를 비유하면 자동차 엔진의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엔진 오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엔진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엔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엔진에는 피스톤을 움직여가지고 바퀴를 돌게 하는 동력이 나야 되는데, 이 엔진 오일이 없으면 이 엔진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신갑주가 온전히 전신갑주 역할을 감당하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착용했어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화의 보호 신발을 신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동력, 힘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다짐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쉽게 할 수 있으면 실력이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영성입니다. 실력은 과정을 풍성히 하고 영성은 끝을 아름답게 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조영민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의 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다시 읽으면 더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기도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쉽게 할 수 있으면 실력이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실력은 과정을 풍성하게 하고 기도는 끝을 아름답게 합니다. 쉽게 할 수 있으면 실력이고, 실력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과정의 풍성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그 끝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이 기도, 우리 마지막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삶을 꼭 우리가 감당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기도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서 우리가 끝까지 내가 맡고 있는 일을 끝까지,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내 마지막 뒷모습이 아름다운 뒷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이지만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짧게 기도하는 전신갑주에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기도의 원리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는 기도,
통성을 하는 기도, 침묵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그 기도하는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하사불성, 못할 일이 없다.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정신을 하나로 묶어서 간절함으로 할 때 못하는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함보다는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박하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것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절박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함으로 내가 지금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로든지 간에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만큼은, 그 절박한 만큼은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 원리를 말하냐면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건 어떤 말 하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사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말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사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과의 사귐은 뭐냐면 늘 항상 같이 있질 않아도 늘 같이 있는 것처럼 그 연인을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 대전에 있을지라도 그 사귐이 있다면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늘 장소가 중요치 않습니다. 항상 연인을 생각하고 연인을 대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 기쁠 때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고 일상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우리는 사귐의 어떤 원칙에 한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과의 사귀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사귐의 기도가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사귐의 기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어떤 일이 없을 평상적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은 어떤 기도냐면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의 해결, 뭐 직장에 관련된 승진,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기도하는 기도자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 즉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반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 밖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거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라면 성령이 밖의 기도는 뭐냐면 사람의 뜻, 내 마음에 있는 미움, 교만, 질투, 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내 기도가 가득 찬 기도가 바로 성령이 밖에 있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어느 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보면,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미운 사람을 향한 기도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 사람을 향한 저주를 막 하나님 이름으로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원리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할 몫이 있는데, 내가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더라도 내 기도의 분량은 반드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반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할 몫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 남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 이 기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남이 채우지 못하는 그 기도의 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내가 채우지 못하는 그 기도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기도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또 내일 기도,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다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어떤 분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이분은 그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변하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남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면서 아직 내게 채워지지 못한 나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남을 위해서 내가 통치해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시작은 진리의 허리띠요 마지막 완성은 기도로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요?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 제목들이 지경을 점점 나로부터 넓혀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내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기도로 전신갑주를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 부분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만으로도 너무나 벅찹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기도 없고 이렇게 훈련도 없고 그냥 광야에 있는 가운데 아말렉 군사가 이것을 알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제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내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잠깐 보면은요, 꼭 모세가 전쟁이 무서워서 여호수아를 전장에 내세우고 자기는 산으로 피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감당하겠다고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모세가 전장에 있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다가 전쟁에서 밀리면 여호수아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다 말고 내려가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지금 전장에서 기울기가 싸움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는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싸우겠지만 모세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만큼은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세처럼 가장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자신에 대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때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인데요. 10절, 11절, 12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양쪽 손을 한쪽에 받치고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의 기도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중보 기도 없이는 나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가 버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말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한 가정에 어떤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은혜교회 사업장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한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내 기도의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아니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복이 영성입니다. 거짓말이건 주문이건 봉사건 기도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영성입니다.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던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기도가 우리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좀처럼 꺾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백신을 빨리 온 국민이 다 맞을 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날을 꿈꾸시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단단하게 메어서 모든 전신갑주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함의 기도로 전신갑주의 무장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바로 나의 영성, 우리 영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긴장감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기도로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삶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돼